박성업, 배가연, 게이즈러브들, 또 서태지, 또 뭐 박혁. 글쎄 그 사람은 글쎄 더 이상 목이 빨고 싶지 않은데 피해 끼치고 싶지 않은데, 또 뭐 조용기, 박진영, 그리고 그분 구원파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요한, 음? 임요한 말고 이요한. 그 뭐야, 생명의 말씀 선교회 구원파 리더십. 또 뭐 싸이 싸이. 그다음에 악동 뮤지션 악동 뮤지션. 그러니까 음, 이렇게들 표현할 만해요. 그간 뭐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정수기가 치과에서 보는 그 비슷한 걸 떠올리게 합니다만, 아무튼 그 어느 그 영화에서 좀 조문을 하기 위해서 이빨을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다든지 하면, 이제 뭐 너 뉴스에 와갖고, 아니 뭐 뉴스를 통해서든, 아니 뭐 뉴스하는 사람들한테든 뭐라고 똑바로 된 얘기 안 할래? 연합 치과다 뭐 이렇게, 연합 뉴스가 모두가 이렇게 유나이티드 했다, 연합 뉴스다 뭐 이렇게, 연합 뉴스 사는 뭐 그 명칭이다만, 그 연합 치과다 뭐 이렇게 글쎄 아무튼 그래서 참, 아무튼 뭐, 근데 말하자면 그니까 그 그 그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해라든지 이렇게 좀 겪었던 것도 있다고,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심을 지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데, 말하자면 그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말 최소한 이제 비윤리적인 일은 피할 수 있게 되지. 뭐 교리를 공부했으면 되잖아요. 교리를 공부해도 잘 모르면 교회를 갔으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죠. 굳이 성경을 다 몰라도, 심지어 신학을 안 공부했어도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신단 말이죠. 그 굉장히 신비한 거야. 크리스천티의 진리를 아는 그거는 정말로 미라클한 거란 말이다. 다 아무튼 말입니다. 그 정말 기적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죠. 아무튼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어느 분야든지 비윤리적인 일들은 피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제 예시를 들면, 제 예시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안 됐습니다만, 제가 뭐 미안합니다만 말하자면 정신질환을 겪었었고 조현병 진단을 받았었고, 그리고 조현병 브이로그, 뭐 조현병 관련 유튜브 다 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발언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나는 이제 최소한이다,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내 입장에서는 심지어 이건 진짜 팩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이제 전문가들 입장이 볼 때는, 또 이제 저는 이제 종교적인 입장이고, 세상이 말하는 종교, 참종교는 기독교, 그리스도교밖에 없다만, 그리스도교밖에.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라든지 어떤 환자를 돌보는 또 이제 의학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이제 의학 유튜버들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반응이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건 환자는 뭐 자살하기도 하거든.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너무 중요한 어떤 권고들, 더 정신의학적인 어떤 분야의 지식을 먼저 좀 이렇게 함양을 하고 다시 접근을 해라, 이런 식의 교훈을 받았고, 그렇죠? 나로서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분야든지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최소한 비윤리적인 일은 피할 수 있어요. 비윤리적인 일은. 윤리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이 의미 자체가, 도덕이든 윤리든 어떤 면에서 질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이런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보기에 이게 배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정말로 지식은 일단 아는 것은 힘인 거야. 그 옛날에 우리 어른들 세대는 급훈 이런 걸로 이런 게 있잖아.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서 남주자. 그렇죠?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요 영상 순서에서 이제 얘기할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사를 쓰든지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심지어 뭐 이렇게 컬럼을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언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앞에도 말했듯이 이거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나는 장로교인이고 또 예정론을 굉장히 좀 이렇게 부각한 교단이라고 알려져 있고 외부에 장로교 안에서 뭐 그런 거 잘 인지도 못해. 외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어? 예정론 뭐 장로교 예정론만 이렇게 교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건 성경적인 진실이고 예정론 내용은 심지어 조용기 목사도 자신이 예정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 순복음교파인데 오순절 교단인데도 오순절 교단에 이렇게 격까지도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장로교단에서 보면 정통적 장로교인이 아니라고.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약간 초교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용기 목사는 순복음 교단의 아주 중심 인물이었어. 근데 그 사람도 자기는 예정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정의 교리는 성경적인 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감리교회 다마스커스 TV나 이제 바이블 스콜레의 얘기들이 있었지.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들을 만한 얘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나 옛 사람들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잖아. 나는 유튜브 구독자가 안 늘어. 왜냐면 난 옛 사람인 거지. 옛 사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올릴래. 괜찮아. 난 바른 말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그 봐.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방송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어.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가사나 방송 내용이나 발언이나 이런 거 보는 사람들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 뭐 나는 그냥 이렇게 발언하는 거야. 난 정직한 거야. 난 괜찮은 거야. 난 실제로 그래.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박혁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블 스콜레 채널에 또 다마스커스 TV 채널에 그 두 분이 언급했던 부분이나 지적했던 부분이 말하고 있는 법. 나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옛날 사람이야. 그 사람도 역시 또 요즘 사람이야. 이거 거봐 유튜브도 잘하고 박혁도 아주 요즘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곱게 표현을 한 거지만 심지어 내 입장에선 뭐야? 뭐 다른 어떤 방송하는 사람이든 보컬리스트 가수들이든 가사 쓰는 사람들이지 가사 쓰는 사람들이든 뭐 그거는 내가 다 뭐라고 말을 못해. 다 각 사람들이 다 자기가 다 각자 각자야. 내가 바깥에서 이렇게 보고 내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너도 이런 거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만 보면 나로서는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난 그냥 나 혼자 그냥 인터넷을 쓰는 건데 나 혼자 발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고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그리고 오해의 소지 그리고 양심을 이렇게 후벼파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괴롭게 만드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하게 나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지만 박혁이 말했듯이 방법이 잘못된 심지어 나는 인지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조차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공적으로 유튜브에 발언해 대고 심지어 방송에 나오고 심지어 가사를 쓰고 가수질을 해댈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문제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 채널 그 자기가 찾아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의 이점이 내가 안 보고 싶으면 안 보는 거거든요. 방송도 마찬가지로 사실 방송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독립성이 보장되는 거는 그만큼 뭐야 당연히 이제 말하자면 여러 사람들의 여러 문화의 어떤 여러 형태의 어떤 입장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음?
말하자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나는 이런 부류이기 때문에 그냥 따다다다닥 내 얘기만 막 미친 듯이 하는 거가 나는 좋아 보기가. 나 그런 채널만 찾으면 연락에 구독하고 싶거든. 그리고 그 얘기를 막 보고 듣고 있고 싶거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이건 합리화야. 왜냐면 따다다닥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내 고집만 막 하는 사람들이 그 하는 얘기가 각자 주제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 그런 채널 보고 싶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 어? 근데 그런 채널을 봐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병자가 있어. 막 영상을 미친 듯이 올려놨어. 가서 몇 개 봤어. 막 이상한 얘기들 해. 근데 계속 자기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무조건 우당탕탕. 귀엽긴 한데 그 뭐 별로 이렇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채널에 오래 머물러져 있지가 않아. 이렇게 재미가 없거든. 내 얘기니까. 걔가 인기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생태계가 그냥 돼 있잖아. 인터넷이. 왜 방송하고 다르지. 인터넷 그냥 기본적으로 생태계가 돼 있다고. 그쵸? 음. 근데 아무튼 다마스커스 TV와 그 바이블 스콜레와 그 다음에 브라더 혁, 박혁, 그들이 얘기한 지적한 부분을 이제 좀 이렇게 내가 이제 통합해서 복합적으로 어떤 약간 결론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자면, 이 그분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물론 양심은 각자 각자니까. 근데 세상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리를 모르는, 심지어 신자도 아닌, 교회 안에 들어봐 보지도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서태지가 가사를 이렇게 써서 냈어. 또 그 가사대로 일들이 막 이루어지네. 이걸 관찰해 온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태지 뭐야 이렇게 보는 거지. 응? 그럼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건 어떻게 악순환이 되냐면, 그냥 입 싹 닫고 어떻게 어? 어? 그리스도인이야. 당연히 그런 예언적인 영향이 나갈 수 있거든. 그리스도인이니까. 싸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근데 알아, 싸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아직 얼마 전에 됐을까? 몰라. 언제 그리스도인 될까? 돼야지.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라도 싸이든 누구든 싸이 음악을 듣는 사람이든 누구든 근데 무명인사든 가수든 간에 근데 싸이가 쓰는 가사는 그대로 안 돼. 그런 거 별로 못 봤어. 그대로 되는 거 별로 못 봤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나? 싸이 곡을 많이 들어보진 않았어. 근데 그러니까 가사라는 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그렇고 그런 건데 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지. 그렇게 들은 거지. 그동안 서울 지역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 교회 바깥인데, 심지어 방송 설교는 어떤 서울 지역의 중심의 어떤 인물로서의 어떤 뭐야, 조용기 목사라는 사람이 막 외부로 설교를 많이 냈고, 그걸 또 듣고 나름대로 희망론이다 해갖고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간 역사들도 있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게 있다고. 나는 조용기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 근데 아무튼 우리 엄마가 순복음교단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나는 근데 아무튼 지금도 별로 받지도 않고, 그 사람 설교 들어봐도 별로 감흥도 없고, 별로 뭐 잘하긴 하네. 말빨이 좋고 자신 있어 보이고. 근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모리에 같아 무식해 보이지. 아무튼 뭐 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야, 결과도 좋잖아. 여기 일단 뭐 돈빨 써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더욱더 난 무식해 보이는 거야. 그냥 멸시하는 거지. 이게 뭐 교파의 차이다, 이렇게 수준 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또 자기 역할이 다 각자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아무튼 난 내 신념은 이게 아닌 거야. 또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벌면 그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어? 그 굳이 말하자면 잠언서에 뭐라고 적혀 있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아요? 여호와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 잠언서 말미에 써 있는 거예요. 30장인가 31장에 아마도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죠. 잠언, 지혜의 말씀. 왜?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훔쳐먹고 강도질하고 심지어 그래갖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염려됩니다. 두렵습니다. 혹은 내가 부해져서 막 교만 오만 방자해서 갖고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게 있냐, 막 신이 있어, 막 이렇게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물이란 게 적정히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인 거. 당연히 사람은 진리 안에 살아야 되는 거지. 진리가 정상이고.